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을 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라기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예배자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의 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1월이 벌써 지나가고 2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그냥 허공에 외치는 그런 구호가 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조합해드리고 삶이 예배자가 되어야 되죠. 이 표대로 우리가 1년간 외치는 또 마음에 새기는 이 표대로 원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참 원하지 않는 상황이 많이 펼쳐졌죠. 예배를 마음껏 또 자유롭게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를 매우 당황하게 했죠. 주일이 되어서 평소 같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예배당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을 또 교회와 성도에 대한 핍박으로 여기고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집합 금지를 해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 방역수칙 어기고 벌금 내겠다. 그렇게 강행하는 교회도 있었다는 거죠. 그 교회와 성도는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긴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어떤 교회는 지난해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좀 그렇게 이 방역수칙에 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려라. 이제부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이때부터 한 2주간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역 수칙이 강화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도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유튜브 실시간 예배 송출을 합니다만 유튜브뿐만 아니라 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하는 화면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이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얼굴을 마주보면서 할 때 화면 속이지만 마주보면서 할 때 그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이거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것인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도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맞을까요?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이 고민이 과연 합당한 고민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거는 하등 별로 소용이 없는 불필요한 고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고민이라는 것이 장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에 대한 고민이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집에서 예배 드리냐, 장소의 문제로 그동안 고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미리 다 보신 것 같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누구를 예배하는가? 그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자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똑같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절이 좋아져서 이제 우리는 꼭 예배당에 모이지 않아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튜브 실시간 송출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로의 얼굴을 화면 속이지만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각자 손에 든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 외국에 나가 있어도 고향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같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지금도 계속해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그 온전한 예배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참된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약속한 시각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야? 나는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자신을 살펴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나오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내 마음대로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예배가 여러 번 있는데 이 한 번쯤 빠질 수 있지. 내가 하는 일이 바쁘니까 한 번쯤 빠질 수 있지. 주일이 오늘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52번이나 있는데 한 주 정도는 빠질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정이 있어서 좀 늦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참 헛된 생각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과 만날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어떤 초대를 받아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같이 만나는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을 우리가 늦을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에 들어가는 시간, 대통령 만나러 가는 그 시간, 그것을 내 마음대로 뭐 오늘 안 가도 다음에 가지, 좀 늦으면 어때? 늦게 가도 문 열어주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나갈 때 우리의 몸과 또 마음을 살피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겠습니까? 야,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그리고 내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격식을 차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대통령과의 만남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잔치 자리에 갈 때도 우리 자신을 살펴서 그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예물을 멸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온전치 못한 제사장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들의 태도는 참된 예배자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있고 선민이라는 의식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일 뿐이에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그래 제사를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니까 정해진 시간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안 나가면 또 누가 뭐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하니까, 교회 안 가면 또 목사님이 전화 오니까.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태도.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한 거지. 그 예배에 나온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잘 갖춰진 형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배자의 태도가 합당하지 않으면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라는 말은 예배의 장소,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는 말은 예배자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도.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기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높임을 받으시고 온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이, 오래 믿은 자들이 오히려 초신자들보다도 더 못하게 그렇게 예배에 나온다는 거죠. 이제 명절을 앞두고 이제 조금씩 명절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번에는 명절에 뭐 가족들이 잘 모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명절을 앞두고 뭐 어떤 음식들을 좀 사러 가면, 특히 과일 같은 걸 사러 가면 과일 파는 사람이 이 과일을 어디에 쓸 겁니까? 라고 묻죠. 그 묻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제사상에 올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먹을 것인지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상에 올리는 과일은 모양도 이쁘고 색도 예쁜 그런 과일을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제사상에 올릴 과일이 아니라면, 그냥 먹을 과일이라면 모양이 좀 예쁘지 않고 색이 곱지 않아도 맛만 좋으면 된다, 값이 싸고 맛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칠 때도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것을 골라서 올리는데,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여호와의 식탁이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정한 제물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이 예배와 예물을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예물을 올려놓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되지. 부정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재물만 올려놓으면 자기 할 일 다 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니 봐라, 저기 재물 올려놨잖아. 또 깨끗한 것이든 온전한 것이든 아니면 병들고 저는 것이든 재물을 잡아서 불에 태우면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태우고 나면 뭐가 온전한 것이고 뭐가 흠이 있던 것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태우면 그만인데. 제단에서 태우고 나면 다 똑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배자의 태도가 틀렸기 때문이지요. 태도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다 죽은 신앙이고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지나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 변질해버린 거지요. 형식적으로 잘 갖춰진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보기에 예배를 잘 드린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가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거룩한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잘 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손에 성경책을 들고 나오면 거룩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온전한 태도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며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 헛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께 헛되게 예배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주와 진노를 내리십니다. 아무런 느낌과 감동도 없이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 마십시오. 헛된 태도로 앉아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겠지만 적게 모였다 할지라도 그 모인 자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내가 과연 합당한 예배자인가? 참된 예배자인가? 자기의 몸과 마음을 늘 정결하게 하고 예배 자리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의 올바른 태도 갖추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영과 진리로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다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수요일 저녁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라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과연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런 감동 없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을 묵상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온전한 태도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